오늘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보면서 복음과 고난과 영광, 무슨 책 제목 같은데 복음과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도 축제잖아요. 그죠? 전도 축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번 주에 초청하실 텐데 이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탄탄대로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황당무계한 고난도 겪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또 그 가운데서 또 영광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 사이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리고 이런 능력을 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의 능력을 주셨냐면 1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이거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대상으로 했어요. 이게 놀라운 거야. 그 다음 줄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보세요. 저기 어디냐. 저 6절 보세요. 8절. 잘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보세요. 죽은 자 살린다 되어 있잖아요. 정말 이게 그냥 영적으로 죽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몸이 죽은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 묻잖아. 어찌 살리노? 여러분 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살리는 권능이 있대. 실제로 예수님이 몇 사람 살리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나사로. 바짝 다 썩은 인간을 갖다가 막 3일 지났는데 냄새 펄펄 나는데 살아가지고 막 미이라처럼 이래갖고 삐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나사로. 또 어느 과부의 아들. 살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가고 관이에 손 얹고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좀비같이 팍 일어나가지고 엄마 왜 울어? 이렇게 했던 그 청년. 그리고 베드로도 그죠? 발리다굼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사모님하고 사역을 같이 하신다는데 한 번은 사모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데 시간이 좀 제법 걸렸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뭐라 했대요. 죽은 사람 살리는데 뭐 그래 시간이 많이 걸리노? 응?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직접 본 건 아닌데 들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든 것, 특별히 나병 환자,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불치병 많죠. 그런 것들을 다 고치고 그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치료를 해라. 이 귀신 들린 자라 그러잖아요. 당시 갈릴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이게 좀 겁을 준다고, 야만인들 겁준다고 사람을 몇백 단인가 십자가에 탄 거예요. 달아서 길가에 세워놓은 거야. 몇백 명 단위를. 자기 엄마 아빠가 달려있고 가족이 피 흘려 죽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그 갈릴리 지방 길가에 쫙 서 있다 생각해보세요. 피바다겠죠. 까마귀 날아다니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것이 충격이 되어서 당시 갈릴리 지방에 정신적 질환자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안 돌아버리겠습니까? 그거 보면. 그죠?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하신 것도 이유가 있다고 그러대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냈죠. 그죠? 제자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신다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겠죠. 나중에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서 보고를 하잖아요. 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빠빠 쫓겨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빠 예수님 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와봐라, 밥 먹고 좀 쉬라 이러잖아요. 성경을 잘 안 읽으시나 봐요. 그 있어요. 그런 구절이. 그 보고 막 이게 업돼가지고 막 우와 이게 되네 막 내가 작은 예수네 이래서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구서일동에 이 일이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는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구서일동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차고 넘치겠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요? 이래가지고 막 진짜 살아있었는가 봐. 우리 황 목사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네.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이게 대부흥 운동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전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자가 찾아지고 고통하는 세상이 살아나는 일이 현실에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때 이거 진짜 전도 축제 아닙니까? 축제지. 어떤 상갓집에 제자 한 명이 들어가고 벌떡 살리는데 그 장례식이 그게 생일잔치가 되지 아닙니까? 뭐 그죠? 울다가 뭐 이게 무슨 상황이고 이라고 다시 막 음식 나눠주면서 기뻐해라 이러고 상갓집이 아니고 잔치집이 되죠. 전도 축제란 말이에요. 그죠? 놀랍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이런 일이 함께하는 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 보고 있습니다. 방송실 사진 찍으세요. 다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하세요. 이제 그 다음을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그 다음이 중요하니까. 자, 이런 소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이런 사역을 하라고. 그리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파송을 해요. 그러면 이런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꼭 반드시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첫 번째, 7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래요. 부자 될 생각하지 마라 이거.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여 권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돈을 뒤따 번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헌금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갖고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쓰도 못하고 죽어본 거야.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실화인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대. 예수님 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 와왔노? 불러서 왔죠. 야야, 난 니한테 병 고치는 은사 거저 줬는데 니 은사 쓰면서 돈 받았지? 와 그랬노? 저 받은 거 좋아. 그동안 니 뭐 했노?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다시 한번 기회 준다. 땅에 내려가가지고 다 나눠주고 앞으로 돈 받지 말고 그래라. 복음 잘 전해라. 그래가지고 권사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증언 들어보신 적 있죠? 진짜거든요. 그래하고 이분이 내려오자마자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 챙겼던 돈 다 풀고. 그러고 다시 돌아가셨겠죠. 2번 죽었어. 여러분 다시 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2번 죽어요. 2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여기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부자 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딴짓 할 생각하지 마라. 그 두 번째,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고 굉장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고립되고 끌려가가지고 핍박받고 그렇게 될 거라 그래요. 자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다. 내가 이걸 과연 해야 되나? 꼭 겪어야 된다는데 이거 안 겪고 할 수는 없나? 오만 생각을 다 하시죠? 안 하네. 세 번째로 34절에서 39절에 보시면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 안에 원수가 생긴대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 저기 보면 36절에 그래요. 예수님이 34절부터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고 35절에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너무 하신다. 이 좋은 일 하는데 왜 불화를 일으키시나? 분란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아이고 네.
죽은 사람 살리는 사역 하실래요? 눈 먼저 눈뜨게 하는 사역 하실래요? 복음 전하는 사역 하실랍니까? 제자 삼는 사역 하실래요? 교회 세우는 사역 하실랍니까? 잘 생각하세요. 아무도 예스 안 한다 지금. 아멘도 없고 조용하다. 아까 이쪽에서 작게 예 들리고. 진짜 이런 일 겪어요. 하실랍니까? 피할 수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할지 말지.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골로새서 1장 24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단어 2개 기억자로 시작하는 거. 괴로움, 고난이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요. 그 고난을 육체에 채웠거든요. 바울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바람에. 돌에 맞아가지고 자기도 죽은 줄 알았고 남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알 정도로 머리가 깨졌던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고난을 받는데요. 바울이 뭐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다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바울이 겪었어요. 동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겪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용사까지는 좋아. 그까지는 좀 멋있어. 근데 고난을 받으래. 근데 고난이라고 하니까 잘 안懂는데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면 확 다가오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너는 나와 함께 괴로움을 받아라. 받으래. 그것도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가 아니고 받으래. 하실래요? 받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난 안 되겠다. 야구공에 한쪽 눈을 맞은 적이 있는데, 어릴 때. 야구하다가 한쪽 빵 맞아, 포수 글러브 이렇게 잡고 있다. 공이 오는데 이게 약간 낮은 거야. 확 일어온 거예요. 눈을 빵 맞았거든요. 되게 아프대요. 근데 돌로 머리를 맞는다고? 그거 못하겠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도 주신대요. 근데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 영광까지는 좋은데 또 영광이 앞에 있으니까 고난도 어느 정도 받을 만한데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고 그런 거야. 내가 받은 거 너희도 받아라. 같이 받자 이래 얘기하는 거야. 고난을 받아야 된대. 피할 수 없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래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 나의 육체에 내가 채운다 이러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 이제는 내가 이래 받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받아라. 같이 가자. 이래. 내가 주 예수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겪는 분들도 지금 계시죠? 정말 힘들 거거든요. 예수 믿는 걸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싸우기라도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싸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핍박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온갖 핍박이 다 날라오고 막 술주정도 남편이 그래 안심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는 교회 와서 엎어버리고 막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죠. 이 없으면 이상하다 이거. 이거 없으면 제대로 안 살고 있단 말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고통하는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을 겪는데요. 하실랍니까? 조용하다. 반드시 겪습니다, 여러분. 하시렵니까? 해야죠. 답은 그거죠. 왜 해야 되는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처참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이 복음이 없다면 그 처참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도만이 회복의 분명한 방법이 됩니다. 인간 치유와 회복의 분명한 유일한 한 방법이 제자도입니다. 그 외의 거는 액세서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했을 때 그것이 인간 치유의 유일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외에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거든요. 맞긴 맞는데 일부분들이라. 그리고 성령님만이 회복의 원동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의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것을 구성하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살리려면 전해야 돼요. 그 김사부, 낭만 닥터, 그죠? 부용씨, 김사부. 그 사람이 늘 했던 말 있잖아요. 살린다. 내 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살린다. 함께하는 교회가 맡은 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살린다. 뭐가 됐든 간에 내 구역에서는 살린다. 막지 마라. 이거 있잖아요. 살리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섬겨야 돼요. 좋아.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이 어렵죠. 고난을 겪어야 돼. 살리려면 고난을 겪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고통도 같이 겪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 사랑을 하려고 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 그래서 이게 사랑이 아닌가 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 반드시 아파요. 이걸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복음을 전해 살려야겠는데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된다. 이제 우짜실합니까? 빨리 정하시죠. 복음 전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마실래요? 이 녹화시킵니다, 이거. 황 목사님께 보여드립니다. 이번 주 전도 축제인데. 복음 전하실래요? 마실래요? 아멘. 고난도 같이 받으세요. 목소리 그 볼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립니다. 그것이 기쁨이겠죠. 그것만치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특별히 외과 의사분들은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응급실에 너무 과로를 하니까 진료보다가 죽는 수가 있대요. 너무 몸을 혹사시키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죠? 그 삶이 헛된 삶인가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의 피와 땀을 흘려서 생명을 구원한 존경받는 삶이겠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 세우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며 섬기는 사명, 그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좀 정리를 좀 해주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본문인데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다. 그죠? 이거는 뭐 말이 아닌 거잖아요. 죽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냥. 근데 보낸대요. 누가 보낸다? 예수님이 보낸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대요. 네가 선택하라 아니고 보낸대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기도회 마치고 집에 안 가실랍니까?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직장 안 가실래요? 그 무시무시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학교를 안 가실랍니까? 가실 거잖아요.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안 보내고는 안 된다. 너희는 가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러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거 원칙 지켜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는 말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방법들을 철저히 성경에 기초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에서 성경에 기초해서 늘리지 마라. 나의 존재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서 믿고 순종해라. 딱 지켜라. 순결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 놓치지 마라.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의 말은 우리가 나가면 다양한 상황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상황들 속에서 맹목적이거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아주 지혜롭게 하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가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악한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그 악한 대상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너무 포괄적인 말인데 큰 말인데 조금 좁게 하나로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아상 하셨죠? 자아상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녹화하고 있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저도 여러 번 했거든요. 중급반까지 2번을 갔다 왔는데 중급반 2번 갔다 오고 초급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준 수업이 늘 있어서 그 다음 못 갔는데 자아상을 가면 내가 누군지 상대가 누군지 그리고 그런 문제 행동과 문제 생각에 대한 인지 왜곡이라 하잖아요. 그런 왜곡된 것에 대한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죠. 심리학적인 상담학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죄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 나와 상대가 이해가 돼. 여러분들 남편분들 중에 꼴통이신 분들 안 계십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꼴통이에요. 꼴통 중에 골수 꼴통. 여러분들 아내분들 중에 조금 빼딱하신 분 안 계십니까? 남편분들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는데 계시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여러분들 속을 팍팍 긁어놓는 애들 있죠?
자, 자아상하신 분들. 그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이 좀 나오시냐고요. 다는 아니더라도, 아, 이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랬구나. 아, 이런 스트레스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좀 이해가 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수용력이 생겨. 이해가 안 되면 저 인간 또 와처라노 이래 딱 나오거든요. 못 살겠다 막 이러는데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하면서 아이고 불쌍한 인간이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노. 아이고 참 말도 아닌 삶을 살았구나. 수용력이라는 게 생겨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먼저 그를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자아상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를 아는 거죠.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들을 우리가 아는 거죠. 다는 아니더라도 한 일부라도 아는 거죠. 알고 알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면 수용할 수가 있어요. 수용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품는다는 거거든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상황, 그리고 악한 관계, 또 악의 세력들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한 것이고 지혜가 없는 선은 악한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과 뭐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죠?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이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질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래요. 나중에 성령님을 잠시 살필 텐데, 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억지로 찾으라는 건 아닌데 피할 수는 없어. 어느 정도는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쭉 정리를 해주시는데, 자, 첫 번째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해라. 사람들을 삼가하래. 이 삼가하라는 말은 멀리해라, 쳐내라 이 말이 아니고 주의 깊게 잘 살펴라. 그래서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아무 사람한테나 가가지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친절하되 악한 사람들, 사기꾼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의 깊게 살피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전에 한 2주 사이에 이제 몇 가지를 겪었는데 이런 분들은 멀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충언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솔직히 아프잖아. 그런 사람들을 상가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말고 어떤 경우냐면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소명이라는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오스키니스가 진 책인데 그 책을 제가 대학원 때 읽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책이 한 권이 더 생긴 거야. 근데 목사인 저에게 소명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목사인데. 근데 그분이 저를 참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고. 그 책을 딱 받고 이미 다 읽은 책이지만 그 선물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나의 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나에게 충원을 해주시는구나. 목사님, 이 중요한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걸 붙들고 가십시오. 그런 의미로 오니까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가 저한테 앞으로 저희 사역에 대해서 그걸 충원을 해주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앞으로 저희 사역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사역들이 돼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모르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저께인가 어떤 학부모한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에게 하면서 조언 또는 충언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예 하고 들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그 말을 곱씹게 되더라고. 조금 마음이 아픈 얘기였지만,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제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제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들에 대한 큰 팁을 얻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상가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의 얘기는, 이런 분들과의 교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거든.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삼가라는 게 아니고, 진짜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따대놓고 핍박하고 말도 안 되게 막 우겨쌌고 막 직장 상사들 보면 이상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들을 삼가해. 주의 깊게 보고 주의하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부딪히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예의 바르게 하되 조심.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관계가 복음 전하는 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람을 주의해라, 그래 얘기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고난을 왜 주시는지, 고난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복음 증거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대. 예수가 증거된대요. 그럼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기라. 억지로 찾으면 안 돼. 예? 억지로 찾을 건 아니고,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오는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태어난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안한 분들 계시죠? 저도 나이 26살 때까지 제 인생이 터널 안을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이 느낌 좀 아시는 분 있을까? 진짜 저 끝에 바늘 구멍만한 빛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 계속 어두운 거야. 죽을 수도 없고. 26살 때까지. 그래서 그때는 지금 제 눈꼬리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저 원래 이래 안 생겼어요. 이게 올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 진짜 옛날 사진 보면 이게 올라가 있어요. 각 딱 쥐고 샤프하게. 지금 좀 둥글죠, 그죠? 나이가 들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와, 날카롭대. 그때 사진 보면 무서워요, 제가. 그 다음에 27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눈이 이렇게 처지기 시작했거든요. 성형수술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감사한데. 야,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 아니. 어쨌든, 그런 어두운 환경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 제 동생도 그랬어요. 형님, 왜? 나가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잘 살아서가 아니고 못 살았어. 가난만 하면 몰라. 가난하면서 풀어야 했으니까. 동생이 그래 얘기했어요. 우리처럼 사는 사람 없대요, 형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27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삶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이해하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보면 제 옆에 스쳐가도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압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자란 청소년들이 얼마나 아플지를 저는 압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안 겪어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학문적으로 공부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니까
마치 예수님이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정말 특공대 훈련을 시켰다. 네 같은 인간 없다. 네 같은 인간 만들려면 최소한 20년 이상을 어떤 한 사람을 그 어두운 데 빠뜨려 놔야 된다. 그 짓을 내가 어째 또 하겠노? 네로 족하다. 네 잘 살아야 된다. 이제 너를 통해 일할게.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것 같았다고.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얼마나 제 앞에 삶의 고난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이게 없었다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고난에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 이 고난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움. 그걸 알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고난 안에서 끝까지 견디래요. 그죠? 어디 나오냐면 2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 뭐라 돼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실제로 윤성화 소장이라고 증권회사에 계셨던 한 분이 계신데, 지금 리더십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리더십 학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 증권회사에 계실 때 그렇게 미움을 받았대. 상사로부터 술 한잔 안 받았다고. 신입 때. 완전 왕따 당하고 몇 개월을 고생을 했대요. 나쁜 거 한 것도 없어.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래요. 신앙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로 나와요.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어떻게 하라? 피하라 돼 있어요.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두 건을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건, 처음 예수 만나고 다메섹에 눈 뺑 돌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바로 티 나왔고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더라 하면서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 돌았다 이래갖고 죽이려 했거든요. 그래서 광주리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잖아요. 도망갔어요. 아라비아로 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열성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어떤 감옥으로 옮길 때 가운데 지기부자 이래 된 거예요. 암살 소식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한 청년이 바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죽으면 죽지 뭐 예수 이름으로 죽자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그 관리한테 알려서 그 위기를 모면하거든요.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세요. 고난을 억지로 찾지 마세요. 근데 오는 고난을 억지로 피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근데 피할 수 있는 고난은 꼭 피하세요, 여러분. 괜히 앉아서 당하지 말고. 아시죠? 누가 내 머리를 예수 믿는다고 돌로 치려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뼘 되는 게 담배에서 들어대야 되나? 피해야지. 그죠?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세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의미를 찾고 견뎌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그렇거든. 그것에 져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진짜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에 나 자신과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사탄도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못해요. 그 사람을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지옥에는 절대 못 들어가거든. 하나님 다음이 사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광명의 천사로 변장도 할 수 있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도 못하는 게 인간의 영혼이라고. 근데 결국 여러분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사실 거잖아요. 더 사실 분 계세요? 더 사셔도 돼. 요즘 뭐 120세 시대라던데 저는 120살까지 살라고. 살려면 오래 살면 좋지. 빨리 가시려고 해.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연로하신 분이 빨리 죽고 싶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지. 오래 사세요, 여러분. 오래 사는데 무슨 얘기하다 오래 사는 얘기 나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여튼 영혼. 하나님만이 영혼을 이래저래 하실 수 있는 거야.
이케야 120년 후면 우리의 영혼으로 사는데 영원히 살 거거든요. 영원히 살 그 삶을 위해 투자하는 게 지혜롭죠. 지금 100년, 영혼에 비하면 이 100년은 점이잖아요. 이거 무서워갖고 발발발발 대다가 영혼 망하면 어쩌려고. 영원히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주 경제적으로 생각하세요. 실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실리 챙기세요. 영원히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럼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누구의 뜻을 따를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 안 할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부인 못해. 확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진리를 챙기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알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바르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의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그거 모르겠구만 그냥 타협하는 걸 선택하실래요? 이래 질문하면 또 대답이 잘 없고,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타협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온다. 뭘 하실래요? 이러면 안 하는데 맞고 틀린 거 물어보면 대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근데 혹시 타협하시더라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예. 그 십자가의 수용과 용납의 크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될 때까지. 그 될 때까지가 죽음의 순간이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뭐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때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 34절에서 39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고난받음에 대해서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셔야 돼요. 아니 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나한테 뭐 한다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믿는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고난은 온다. 고난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고난도 가족과 불화하고 집안에 원수가 생기고 또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가정 파괴범으로 오신 건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죄, 어둠, 묶임에서 사람과 사회와 공동체를 건져내려면, 살리려면요, 이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이때 이 상황을 예수님이 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나도 그것을 십자가라 여기고 내가 겸손히 지고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하셨을 것이라면 했을 그 삶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삶을 살잖아요. 그때 영원히 산다니까.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일어나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그 중한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원수된 것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말이 뭐냐면 요사이 내가 하나를 딱 집어넣어봤는데 성경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교리상 맞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고난, 그 고난스러운 상황,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상황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들어간 거예요. 결국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살릴 수 있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셔서 결국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는 신자의 삶 가운데서 고난 같은 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그 상황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하셨을 그 삶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따라 인내하고 그 상황을 감내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저한테 훈련을 받았던 청년인데, 이 아이가 25세, 저번에 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25세 자살하려고 했던 애였어요. 저를 찾아왔을 때가 23살 때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저를 만나고, 애가 잘생겼어. 정장일 것 같더라고. 전 딴 게 전도사님인 줄 알았지. 그래서 전사님 안녕하십니까? 어느 교수 있습니까? 전 전도사가 아니고요. 잘생겼거든요. 아, 그러냐고? 알겠다. 이러고 같이 훈련하고 했는데, 이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불화했고, 동생이 부모님과 싸워서 짐당한 상태고, 얘도 너무 고통스러운, 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제가 봐도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게 신기한 거예요. 공부도 잘했거든요. 어째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 삶을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25세 자살하려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좀 살다가 하려고. 그래서 저하고 훈련을 하면서, 제가 잘 훈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 가르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이 구미에 있었거든요. 방학 때 구미로 간다는 거야. 목사님, 제가 우리 집 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부모님 만나면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라. 할 수 있겠나?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말과 행동을 제가 가르쳐 줬어요. 저도 잘 못하면서, 또 꼭 희한하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도 잘 못하면서 가르치는 거 잘안 또. 가르쳐 줬어. 이 지식이 조금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랬어요. 근데 그거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았어요. 그 십자가 지는 거였거든요. 저 같았으면 그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비슷한 걸 한 건 있어요. 와, 힘들대. 진짜 힘들대.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진짜 힘들대요. 무릎 한번 꿇는 게 돌아버리겠대요. 진짜 제가 그 아이에게 요구한 거는 정말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죽기보다 싫은 거였다. 그렇게 해라. 할 수 있겠나? 하겠대. 그래 했어. 그리고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자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대.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어려운 걸 줬으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나를 믿어줬으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대견하고, 그것을 이겨내줬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부모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걸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버지는 불치병 걸려 있었는데 아버지 불치병도 낫게 하시고,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동생도 다시 들어왔어.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독일에 가 있거든요. 독일에 취업이 됐어요. 좋은 직장에. 독일에 장차 목사님이 될 여자하고 결혼할 거라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축복한다고, 잘 살라고, 잘 됐다고. 이 아이가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 자기의 동생, 그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려면 거쳐야만 된 십자가가 있었다고.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거든요. 십자가를 졌어요. 결국 그 십자가를 지고 이겨내서 화목해 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아상태 잘 배우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소그룹이나 여러 활동들, 또 부목사님이나 여러 팀장들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공부들을 통해서 배우시죠. 실천하세요.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사람을 살린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런 고난 가운데 복음 전도와 제자선 사역,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이 사역을 믿음과 인내로 견디고 참아내는 그런 분들을요,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진짜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고난 상황에 꼭 잡혀왔어.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 하고 있는데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무엇을 할지,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을 알려주시거나 깨닫게 하십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그 삶을 살려고 마땅히 이도 그 삶에서 애쓰는 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인데 그게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제가 성경을 확증해 드릴게. 자, 로마서 8장 26절 28절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과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일으킬지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뭐 해야 될지 모르시죠? 한참도 모르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른다고 깝깝해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알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외하시고 기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보세요. 26절의 끝에 간구하신다 나와 있고 28절의 끝에 간구하신다 나와 있거든요. 기도하신다 나와 있어요.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돼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겠지. 복음을 전하고 영으로 살리고 막 세상을 살리고 제자를 삼고 가정을 살리고 얘도 살고 지금 잘 되고 막 열리기 위해서는 뭘 필요한지 성령이 아시잖아요.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2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되어 있잖아요. 26절에 간구한다, 28절에 간구한다, 같은 구절 29절에는 이루어진다 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그것을 위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딱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겠다. 근데 어쩔 줄 잘 모르겠네. 그래도 살아봐야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가는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도록. 자기는 몰라. 근데 그래서 살라고 막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져서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게 이 선이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뭐 하시겠어요?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 뭐 커피 한잔 하자, 스벅 가자 이러시겠어요? 와서 뭐 하시겠어요? 회복시키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병든 부분을 치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여있는 걸 풀어주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 사랑의 통치, 정의의 통치가 되도록 그 가정과 공동체 교회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이 일을 그분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거야. 아멘. 성령이 이룬다 돼 있어요. 간구하고 선을 이루어줄게.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된 삶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귀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을 성령이 하나님 진짜 귀하게 보신대요. 어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금지 오겹이요. 내 너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못 내려가는 데 있잖아. 너가한테 잘해주는 애 있지? 복 줄게 아마. 이런 너가한테 잘해주는 아들 얼마나 내가 고맙노. 그 아들 딱 지어갖고 너가한테 잘해주는 애 이름 다 적어놓고 그 아들 다 복 줄게다. 너가한테 잘해주는데 너한테 복 주는 건 당연하고 왜 내가 걔들한테 복 주겠노? 너한테 잘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귀한데 이렇게 귀한 너한테 이래 잘해주는 애들한테 왜 복을 안 주겠노? 왜? 너가 귀하니까. 내가 볼 때 너가 너무 귀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오늘 마지막이라. 어디 보시냐면 10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방송실 40절부터 좀 띄워주십시오. 40, 41, 42. 10장, 마태복음 10장 40.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 너희를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인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지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접하잖아. 그 사람은 선지자 노릇 안 해도 하나님이 선지자상 줄게. 선지국 말고 선지자상. 선지자상이 선지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다던데. 저 안 먹어봤어요, 선지국. 그 다음에 의인.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그 예수의 복을 받으려 여러분 받으려면 의인이 받는 상을 그 사람한테 줄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 이만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재벌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어릴 때 잃어버린 거야. 근데 이 손주가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손주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막 돌봐준 거야. 그러니까 이 손주가 결국 자기 할아버지를 찾은 거죠. 자기 할아버지가 재벌인 걸 알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할아버지, 제 옆에 어떤 아저씨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너무 할아버지 모르고 힘들 때 정말 내 목숨, 자기 목숨까지 나를 도와줬다. 나를 돌봐줬다. 할아버지 저 사람한테 뭐 좀 줄 거 없어요? 회사 한 채 지어줄게. 계열사 사장 시켜줄게. 뭐 이런 거죠.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요? 여러분들이 귀하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배려하는 이유는 그 손자가 귀하니까. 아멘. 자, 42절 같이 읽으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했어요. 그럼 상을 잃지 않는 자다잖아요. 냉수 한 그릇 주실까? 설마 그러시겠네. 팥빙수라도 주시겠지. 12,000원짜리 뭐 이런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에게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짜 상 준다. 하나님이 말할 때 상은 다른 거예요. 제가 말하는 상은 끽해야 도서 상품권 2만 원짜리 이런 거겠죠. 이재용 사장이 말하는 건 뭘까요? 저도 집안치겠지. 다르다고. 왜 이런 상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귀하니까.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그 고난을 감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다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가만둘까? 여러분 같으면 그거 가만둘까? 가만 안 두지. 근데 그때는 놔두지. 여러분 상할까 봐. 딱 때 되면 딱 친다고. 불쌍히 여겨야 돼. 당당하시라고.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저 인간 복 받을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자, 2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존재는 너무 귀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대요. 이미 여러분들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또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부르셨대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직분입니까? 여러분, 전도 축제입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으면 데려오세요. 아, 저는 진짜 5만 원이라도 주고 데려오고 싶더라니까. 아, 진짜. 정말. 아, 여러분들한테 5만 원 내라고 안 할게. 뭐 돈 내고 사람들을 이거 아닌데 제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면. 실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안 합니까? 그래 왔다가 돈 받고 왔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해갖고 예수 믿고 나 현금 더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전도 축제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시죠. 수모를 당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 풀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러드린 지침을 잘 기억하셔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잘 아시고 이 사역에 고난을 겪을 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도 축제가 진짜 복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 여기 데려오십시오. 아멘.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죠. 적어도 함께하는 교회의 구역은 구서 1동은 아닐까? 구서 2동까지 뻗어갈까요? 그럼 구서 1, 2동이 안 믿는 인간들 다 내려와야지. 복음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아멘. 그래서 이번 주일이 정말 복음의 축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